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 바다를 항해하는 대형 선박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인 동시에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아마 암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암초에 부딪히면 치명적인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보더라도 수면 위에 떠 있는 이 장애물인 빙하가 앞에 있다라는 이런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타고 있는 이 타이타닉호는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면 위에 나와 있는 빙하 정도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직진해서 나아가다가 결국 그 빙하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 바다 속에 깔아앉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암초나 이러한 빙하와 같은 그러한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당시 유행하던 사상인 이원론입니다. 즉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그러한 사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두 부류의 극단적인 분파가 생겨나게 되는데, 하나는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몸으로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방탕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사람은 악한 육신과의 관계를 되도록 끊고 순결한 영의 상태를 보존해야 한다라는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이 두 부류의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또 다른 의미로 강한 자들 그리고 약한 자들이라는 이러한 말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8장에 보시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칭 강한 자들, 즉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돌조각이나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도 없는 우상이 음식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들이필 수 있다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아무 상관없이 먹어도 된다라는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만든 우상은 돌조각이나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실체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고민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약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게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고 최근에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상을 실제 신으로 믿었던 그런 종교심에서 아직까지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우상의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또 중고등부 이런 학생들 보면 그 추석이나 설 명절 때 집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에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부모님들의 영향 또 그 집의 영향에 의해서 마치 그 제사상 위에 이 죽은 그러한 이 조상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치 거기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고 그런 것은 우상 숭배, 즉 귀신에게 숭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상에 대한 그런 영향력에서 이런 벗어나지 못한 그런 약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 지식, 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실체도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 앞에 드려지는 음식을 먹으면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 내 몸도 더러워질 것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약한 그리스도인들, 즉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고 실족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약한 그리스도인들, 즉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그 우상을 통해서 어떤 힘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작용한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먹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금지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 대부분들은 우상의 신전에 먼저 들여졌고 그리고 도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 그거는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들, 즉 약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시장에 놓는 고기가 설령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꺼리낌 없이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이 강한 자들의 생각, 즉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한 그런 생각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한 자들의 이런 행위들, 아무 꺼리낌 없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이런 행위들이 약한 자들에게 이 거침돌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의 믿음에 방해가 된다면 그런 이 자유를 행사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상의 신전에 가축을 먼저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도살해서 그 고기가 시장에 나왔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 방해가 된다면, 그러한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자유를 행사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고기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만든다면 자신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혹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무한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으로 의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사람의 신앙에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 올바른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놓는 이 고기가 만약에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방해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자유를 방종으로, 전혀 책임감이 없는 그런 방종으로 왜곡해서 이방인들의 우상숭배 잔치까지 참여하고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고의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사건을 들면서 엄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정도면 되었지, 내 믿음 정도면은 충분히 마귀와의 싸움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지라고 교만하게 생각할 때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이제는 되었다, 이 정도 믿음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강조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2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본복이라는 단어입니다. 6절 3방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고 11절 상반절 말씀에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경고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할 수가 있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이 홍해를 걷는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이 먹은 사건은 교회에서 행하는 이 세례와 성만찬과 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걷는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받은 그 사건과 똑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솟아난 그 물을 마신 사건을 세례받은 것과 성만찬 그 사건으로 같은 의미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이런 모든 일들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동일성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처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해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므로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소수가 아닌 다수가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세례받고 성만찬을 행하는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아갔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 죄를 지르다가 결국은 멸망하였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7절부터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의 4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탐욕 때문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빗나간 욕망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4가지 형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숭배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고린도 교인들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연애로 이어졌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축제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면서 결국은 음행을 행하는 그런 방탕한 연애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던 그런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이방 축제, 이방 신전을 중심으로 일어난 축제에는 이방 신전에 창기가 있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결국은 그 창기와 이런 성관계를 통해서 그 이방 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이방 축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이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것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우상숭배의 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성적 부도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긴 그런 사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방의 신전에서 이런 신전의 창기들과 몸을 섞는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음행한 그 사건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사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불뱀, 이 독이 이 맹독을 가지고 있는 그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서 죽게 된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을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급합니까? 살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폄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불러내셨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좀 먹는 것이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를 통해서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라라고 바울 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되어진 이 불평과 이 원망에 대한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은혜가 가장 중요한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폐역한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사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많은 재물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사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창조된 사물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성도들이 멸망한다라고 어거스틴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이런 사물들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사물들의 이 마음이 빼앗김으로 인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그런 사물로 대체시키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월명불평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이 불행한 인생의 결말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험 그리고 멸망당할 위험이 득실거리는 그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신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공짜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짜로 주신 것들은 없으면 여러분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목숨을 위협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공기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이런 물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생명이 위협받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에 위협받지 않는 그러한 것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목을 메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금이 없다고 여러분들 목숨 위협받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없다고 여러분들 목숨 위협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금이나 다이아몬드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또 그런 것이 생기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기라든지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공짜로 마음대로 지금 호흡하고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그 우스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생명에 위협받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짜로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생명에 전혀 위협받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기면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이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득실거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는 교만, 즉 강한 자들, 즉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내세우는 이런 자들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방탕하게 되었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죄까지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약한 자들은 너무나 율법에 얽매이다 보니까 절망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 앞에 들들들 떨고 제사 안 드린다고 죽은 조상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해코지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제사 드리지 않으면 죽은 조상이 나타나서 나한테 해코지할까 봐 그런 두려움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아직까지 생각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이 절망 가운데 혹 점쟁이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어떤 해코지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를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성도 자신만이 특별히 어려운 시험을 겪고 있다라고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자신만 어려운 어떤 일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너가 겪고 있는 시험은 특별히 어려운 시험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자신만 자꾸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이 날까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은 내가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면 그때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되게 해주시면 그때는 겸손의 시간입니다.
생각대로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이고, 또 생각대로 일이 잘 되지 않는 낙심하게 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는 기도할 때고, 생각대로 일이 잘 될 때는 겸손할 때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뜯어 고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워낙 많이 뜯어 고쳐서. 생명책에는 이 이름으로 적혀 있는데 얼굴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너무나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그 얼굴을 이렇게 뜯어 고친다는 것이죠. 물론 화상이라든지 어떤 사고를 당해서 그 흉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당연히 수술을 통해서 그거는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성경적인 그런 모습이죠.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 살이 좀 처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 나이가 들게 되면 당연히 이 육신에 탄력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자꾸 뜯어 고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뜯어 고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더 흉측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신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귀하게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이러한 사건들, 그리고 그들이 멸망한 사건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대체물로 섬기게 되었던 것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위치에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컵에다가 돌과 모래를 채우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돌을 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채우게 되면 그 중간중간에 모래가 꽉 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흔들면 됩니다. 컵을 이렇게 흔들면은 그 공간이 생겨 더 모래가 많이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런 은혜입니다.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